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저희의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느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박엘리사벳 선생님의 강의입니다. 기도는 하느님 또는 성모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면 하느님과의 대화이고 만남이고, 성모님께 기도하면 성모님과의 대화 또는 만남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대개의 경우 구송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구송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 또는 소리내서 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구송 기도를 통해서 성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구송 기도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의, 두 번째는 신심입니다. 성녀 대테레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의는 지금 내가 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는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성모님께 기도를 할 때는 그분께 마음을 모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사랑과 공경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송 기도는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지만 주의와 신심 두 가지를 갖추면서 할 때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됩니다. 얼마만큼 구송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묵상 기도로 이끌어 주십니다. 더 깊고 진지한 대화의 기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마음의 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죄를 끊는 정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화 작업 없이 기도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진보가 없습니다. 깊은 기도, 즉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 잠재의식층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재의식층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활에까지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똑같은 장소에서 들은 5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할 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들은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그 부정적인 영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위에 번지게 하는가 하면, 이 5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기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전하여 많은 도움을 받게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 차이는 들은 사람의 잠재의식층에 어떤 영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잠재의식층에 부정적 영이나 질투, 미움 또는 투덜거림의 영이 차지한 영역이 크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전하고 부정적인 영을 퍼뜨립니다. 그와 반대로 죄에서 많이 정화되어
성령이 차지한 영역이 큰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만사를 생각하고 해석하고 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전하여 성령의 힘을 전달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정화, 즉 회개를 깊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송기도 다음 묵상기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묵상기도에는 추리적 묵상, 즉 생각을 많이 하는 묵상, 그 다음 단계로 정감의 묵상, 즉 정을 느끼게 되는 묵상, 그 다음 단계는 단순 묵상, 즉 단순하게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묵상 등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 단계에 있는 정감의 기도로 올라가게 되면 하느님께 대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 연민이나 예수님의 고통 당하심을 마음 아파하는 감정이 생기고, 좋은 것을 주시면 기뻐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은 정이 우러나옵니다. 또는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느님께 고마움이나 사랑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추리를 하는 추리적 묵상에서 정감의 기도로 아무 때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올라가시려면 안 됩니다. 억지로 사랑을 자아내시려고 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느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가 정감의 수준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올라가게 하시면서 정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화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낌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생기는 때입니다. 이것이 커지면 하느님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막과 기쁨이나 느낌에 집착되어 하느님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기도에서 생기는 맛이나 기쁨, 즉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하더라, 기쁨이 오더라, 아니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영상이 보였다, 이런 느낌들에 너무 치우치고 의존하기 쉽습니다.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느님을 더 사랑해 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기쁨을 주셨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사랑을 주셨을 때 좋은 사랑의 행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안 주시나, 오늘 안 주셔서 기도가 잘못됐나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맛이나 기쁨이 없어지니까 기도의 열이 식어지거나 중단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느낌에 대한 집착이요, 애착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맛이나 기쁨을 주시는 것이며, 이것들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층에 있는 인간의 영이나 악의 영에서 올 수 있습니다. 맛이나 느낌에 집착하지 않으면 유혹자가 유혹을 못합니다. 느낌에 너무 신경을 쓰고 오늘은 왜 기쁨을 안 주셨을까? 오늘은 왜 평화를 안 주셨을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느님께 가까운 것 같아. 이런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장 과정에서 대부분이 거쳐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이것들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어린 상태이고 불완전하고 위험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감의 묵상 단계에 있을 때는 빨리 성장하여 이런 것들을 떠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박 엘리사벳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회개하면서 체험한 여러 사람들의 체험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체험담입니다. 1번. 초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서울 유학을 떠난 어린 소녀는 담임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착한 가정집에서부터 서울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3자녀를 낳고 끈질긴 수녀님의 권유로 세례받고 2년 후쯤 박 선생님을 만났다. 아무것도 모르던 소녀가 홀로 성장하면서 죄는 이슬비처럼 스며들기 시작하여 세례를 받고 박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 죄 속에 푹 잠겨 살았다. 세례를 통해 구원은 받았지만 박 선생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지은 것 같았다. 바닷가 모래알 만큼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만큼 많이 지었다. 구체적인 죄의 질과 종류만 다를 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지은 것 같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영혼이 썩고 상처 입은 문둥병 환자 같았다. 가끔 묵상하면 지옥의 모든 형벌은 다 받을 것 같았다. 96년경 박 선생님을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고 메주거리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가족 기도와 기도회를 주관하고 여주 기도회를 20년 정도 다니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다. 은총의 변화라는 1번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 2번 판단, 비판, 험담, 폭언에서 감사, 사랑, 행복, 기도, 이해로 3번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으로 보게 되었고 4번 미움과 격정, 적개심, 싸움, 피로에서 용서, 온유, 평화, 화해로 5번 거짓말, 가장, 변명, 조급함에서 정직과 침묵, 침착으로 6번 교만과 드러냄 욕심에서 겸손과 숨어서 가난과 절제로 7번 지배욕, 훈계, 설명, 설교에서 순명과 듣고 받아들이기, 하느님 뜻을 생각 8번 게으름, 불충실, 지저분함에서 부지런함과 작은 것 하나에도 충실, 청결 9번 세상 욕심에서 예수님, 성모님 마음에 들려는 욕심으로 10번 내 뜻에서 하느님 뜻으로 변화 11번 내 마음에서 예수님, 성모님 마음을 헤아리기 12번 시끄러움과 소음에서 고요와 기도를 찾아 이렇게 박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변하다 보니 가족도 변하고 부모, 형제, 친척도 하는 일도 하느님의 사업으로 변화했다. 끊임없이 회개하니 모두가 은총이고 감사로 변화했다.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 성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며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다.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장애 아들이 가족기도 주관자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여주 기도회도 다니고 줌 기도회도 하면서 치유받고 열심히 일하고 늘 웃는 얼굴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산다. 기도회를 하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요? 묻는다. 진리의 말씀 읽고 듣는 것을 좋아하고 십자군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 미사 성체조매 하면서 기도를 아주 즐겁게 하면서 행복하게 산다. 성체조배를 하면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매일 다닌다. 딸과 아들들 모두 어려서부터 어린이 기도회를 했다. 딸이 어린이 기도회 한 것과 메주고리의 성지 순례를 자주 다녀온 것이 큰 은총이었다며 세계 여러 나라를 자주 다니면서 일하고 여행하고 폭넓게 즐겁게 살던 삶을 정리하고 간상순례로 들어갔다. 첫 소원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큰아들도 착한 아내를 만나 세례시켜 3살 된 딸과 함께 성가정을 이루고 서로 배려해 주면서 예쁘게 살고 있다. 착한 남편은 가족기도 30분 이상 같이 하고 아침 식사 때 영적 독서 박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이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도와준다. 친정어머니도 기도 회원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로 몸이 많이 아픈 고통을 잘 인내하시고 기도로 봉헌하시면서 감사 속에 기도하시면서 사신다. 형제들도 박 선생님과 여주기도의 물줄기를 받아 먹으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감사 화목하게 살고 있다. 고통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시댁 식구들은 힘들었었는데 내가 변하니 이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모두 함께 천국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서로 잘해주고 감사하며 천국을 향해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한다. 가족이 하는 일 중 펜션과 헬스장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간다. 십계명에 어긋나는 일도 생기기에 십자고상과 성모상을 모셔놓고 십계명을 성모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붙여놓고 성경과 영적 독서책도 갖다 놓고 성수를 매일 치고 하느님의 살아계신 인호를 붙여놓고 보호해달라고 늘 기도하니 이 어려운 시기에 늘 보호해 주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계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 13살 시골 어린 소녀를 하느님께서 갑자기 서울로 보내셔서 많은 시련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총으로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을 적대시하며 지내던 가족에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만나 화해시키시고 세례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 박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가족 모두가 회개할 수 있게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미신과 잘못된 종교에서 꺼내주셨고 서로 싸우고 갈라졌던 가족들도 화해와 평화, 사랑, 회개,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 하느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 계획은 인간이 알기 어려운 것 같다. 그동안 성장하면서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이 정도면 정화가 됐지 하면서 고해성사를 거의 매주 본 것이 20년 이상 된 것 같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보고 나오면 또 떠오르는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잘못들, 그것이 은총이다. 성사를 보고 나오는 순간 다른 잘못도 기억하게 해주신다. 또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 정도면 되겠지. 많은 회개가 된 것이지. 데리고 가셔도 괜찮겠지.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 늘 그것이 시작이고 지금까지 산 것 중 건질 것이 별로 없고 드릴 것 없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누구를 만나든 초라한 자신과 나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 늘 꼴찌라는 생각, 배워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매번 초라한 자신을 느낍니다. 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결심한 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회개하고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께 감사, 찬미, 영광 드립니다. 박 선생님과 미국 기도회, 여주 기도회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박 선생님을 통하여 내려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일과 관계없이 하느님 뜻대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없애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받아들이게 내가 평소에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던 일과 작업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게 되었고 제일 싫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등져왔던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어 좋은 인연으로 화해시켜 함께 살아가게 만드시고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를 통하여 화해, 회개를 치유시키고 함께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직업도 사업도 사람도 모두 반대로 된 것이 많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예수님 성모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가족도 사랑하며 함께 가는 사람들도 천국문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믿음도 부족하여 때론 실망할 때가 많지만 늘 그 순간마다 늘 이만큼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려주신 모든 은총과 자비에 감사드리면서 나머지는 성모님께 봉헌하고 믿고 맡기고 또 이 순간 할 수 있는 노력과 기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며 이끌어 주시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자비심의 기도를 한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다시 한번 내려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며 영광 드립니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저와 가족들이 마음 아프게 해드린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천상어머니, 당신께 잘못한 것과 고통을 드린 저희 죄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소서, 빌어주소서. 아멘. 2021년 체험담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인 고해성사를 보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자주 기억에 떠오르는 죄들을 하나하나 깊이 통회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라고 말씀하셔서 촛불을 켜놓고 제대 앞에 앉아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노트에 적는데 저는 두 가지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저의 잘못을 놓고 하느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별 통회하는 마음 없이 박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펑 울면서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예수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하느님은 또 다른 걸 비춰주셨고 저는 계속 울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비춰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일 또 하기로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저는 또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 비춰주셨고 저의 작은 잘못까지 떠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울었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너무 많이 울어 얼굴에 눈물골이 파였다고 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와 잘못으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마음이 미워지고 너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용서해달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앞에 어렴풋이 누군가 보였는데 저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같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 울면서 예수님 마음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낙태한 것도 비춰주시고 회개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그러시는 것 같았고 낙태한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어린 시절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막내 여동생이 태어난 지 100일이었고 그 다음 동생이 4살, 제가 8살, 언니가 10살이었을 때 시장 갔다 온다고 나가셨다가 죽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세상 어디에도 엄마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는데 예수님께서 딸아, 나도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어린 우리들만 두고 죽은 엄마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인색했고 돈밖에 몰랐던 아버지, 새엄마가 낳은 자식들을 제가 많이 미워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시켜 주시고, 눈물로 용서를 청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옛날에 음식을 많이 버렸던 거, 남을 나쁘게 보았던 것 등등 떠올려 주시고 눈물로 통회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해 주시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 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시간과 의지를 드리니 회개는 하느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 영광 받으소서. 저는 대림절 동안 자주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하느님 안에서 생활이 좋아 기도 생활을 시작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한구하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며 많은 것을 내려놓는 영적 수련의 길은 참 힘들고 바쁘고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게으름을 부리고 기도가 흩어져 있을 때 박 선생님께서 주신 대림 숙제는 저를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총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야 할 은인들,
특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다시 명단을 작성해 기도드리게 되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할 때 제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지, 박 선생님 말씀대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있는 죄의 상처들을 하느님께 통회하고 용서를 청하며 보속하며 치유받고 싶습니다. 저는 부정적 성향이 강해 제 자신과 가족들의 좋은 점보다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 왔을 때 가족들은 모두 보석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제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나의 언니 같은 동생들의 넘치는 사랑은 제가 이사를 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집안일을 며칠을 머무르며 딸과 함께 해놓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자 동생들은 저를 기도에 참석해 하기 위해 영적 물적으로 애들을 쓰며 희생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동생 집에 며칠 머무르며 줌 기도에 참석하고 옵니다. 그동안 제가 한 것은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뿐이 없는데 하느님께서 저에게 돌려주신 사랑은 당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가족들, 박 선생님의 인도해 주심, 기도 공동체와 기도 회원들의 기도는 저를 회개시키고 살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영광 드립니다. 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체험담. 우리 중기도에서 주신 대림 숙제 2번째까지 받고 이것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됐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부터 나의 인생 그릇 전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골고루 큰 설거지를 하시는 듯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몸과 마음과 기억과 영혼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성찰되고 깊이 회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이 숙제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그것의 충실함에 따라 이렇게 놀라우게 정화해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의 자상하시고 넘치시는 사랑과 자비를 나눔으로써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대림 1번째 숙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느님께서 주신 감사할 일들을 종이에 적음, 그리고 감사드림. 이것을 종이에 적고 기도해서 감사를 드린 후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주십니다. 매일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자비의 기도 5단을 성탄 때까지 매일 할 것, 그리고 이 지향은 나에게 내려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의 지향과 하느님께 배은망덕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 그리고 미사 한 대를 드릴 것, 이것을 하느님께 성탄 선물로 바칠 것, 이것을 시작한 후 하느님께 더욱 깊이 감사드리게 되는 은총과 깊은 내적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대림 2번째 숙제. 가.
우리에게 고맙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내가 아픔을 주었거나 내가 잘못한 이들의 이름을 적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성탄 전까지 그들을 위한 하느님의 지향을 위하여 하느님 자비의 기도 5단 매일 드릴 것. 고맙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이 숙제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이것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토록 나를 보살펴 오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하느님께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하게 됩니다. 나날이 더욱 기쁘게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이 숙제를 시작하면서 저는 마음에 많고 깊은 정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내적 치유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백성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도 받았고 나의 죄를 다 씻은 줄 알았는데도 자주 머리에 떠오르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 비슷한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달은 것은 고백성사를 보았어도 별로 통해하는 마음 없이 고백성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완전히 용서를 하여 주지 않으셔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 숙제를 시작하면서 제 잘못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고 피해를 주었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깊은 통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 하라는 숙제 하느님 자비의 기도 5단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묵주기도 또 예수님께 올리는 다른 기도들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올리게 되고 깊은 통회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무거운 기억들이 매일 씻어지면서 얼마나 마음과 영혼이 가벼워지는지 그리고 내적 치유도 되고요. 내게 아픔을 주었거나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용서하라는 숙제. 이상할 정도로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유를 몰라서 며칠 동안 기억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이상할 정도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을 모두 이미 용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총임을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숙제대로 성탄 전주까지 이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지향을 위하여 하느님 자비 기도 5단씩 매일 하는 것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지향을 위하여 미사도 10대를 올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씻겨지는 듯한 가벼움과 내적 기쁨을 갖게 되는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내 인생 안에서 깊이 설거지하여 주시니 내 마음이 죄에서 씻겨지고 가벼워질 수밖에 없지요. 어떤 처지에서도 저를 기다려 주시면서 인내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 천국으로 안내하여 주시는 하느님의 이 깊은 사랑, 세상 어디서 이런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느님의 성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천상보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키워주신 하느님의 은혜는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깊이 체험합니다. 2021년 체험담입니다.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회개와 정화 성화의 길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룹 기도의 주관자로 봉사했던 자매님이 투병 생활하다가 그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뒤로 한 채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기도회 원수는 줄어들고 기도회를 맡을 형편도 못 되고 2박 3일 피정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피정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향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회와 2박 3일 피정을 했습니다. 1년 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성당문이 닫히면서 가족들이 기도 모임을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하느님께 맡기고 피정 인원수에 상관없이 주 기도회와 피정을 매달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도와주십니다. 하느님 뜻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기도 생활에 더 열중하게 되었으며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방법으로 성찰하고 덕행 실천하면서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직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회개와 정화 성화의 길로 안내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성찰, 겸손의 덕과 애덕으로 덕행 실천하면서 온 힘을 다해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리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하느님, 찬미와 감사와 영광 받으소서. 성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당에는 고백성사를 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2주 내지 3주 안에 성사 보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백성사 볼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 저 고백성사 봐야 되는데 고백성사 대기석 한 분이라도 앉아있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미사 참례하러 성당에 들어갔는데 고백성사 대기석에 한 분이 앉아 대기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터넷 우리 중기도회에 선생님과 미국 가족들과 한국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힘이 되어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선생님과 영적 가족들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상으로 영적 가족들을 뵈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머지않아 곧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입맛에 맞춰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안내해 주신 길로 최선을 다해 잘 걸어가겠습니다. 천주 성삼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체험담입니다. 참 예수님, 21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적으로 힘들어 피폐해진 마음은 의지할 곳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사에 못 가게 됨으로 인해 나태함은 더욱 커지고 자녀들은 직장 관계로 멀리 떠나고 더욱 외롭고 방황하던 때에 올봄 유난히 극성을 부리던 보이시피싱에 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바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늦은 아침을 먹을 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으니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멀리 지방에서 근무하는 딸이 소식을 보냈거니 당연히 믿고 있었는데 수리하는 데 필요하니 보험에 들겠다 등등 엄마가 도와달라는 등등 안부를 해가며 친밀한 문자를 나누었지요. 저는 자식 일이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협조했지요. 그러던 중 남편이 TV를 보자고 불러도 무시하고 열심히 설치 버튼을 누르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제가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서 저희 정보를 보낼 때 갑자기 막내 아들이 들어와서 막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는지요. 남편이 불렀을 때 분명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하는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우선 더 앞서고 항상 옳고 선생님께 배운 순명, 겸손, 온유를 실천하지 않고 살고 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분명 그 순간에는 주님께서 아들을 수호천사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어리석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위험에서 막아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찬미 영광 흠숭 받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크고 작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불성실한 기도가 어찌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다만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만을 기다리며 바라나이다. 제 영혼과 육신에 도움이 되어주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를 아프게 한 모든 이들 또한 주님의 자비하심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족함으로 죄짓게 한 모든 이들,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청하오니 너그러이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의 품이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1년 11월 체험담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찬미와 찬송 받으소서, 영원히 받으소서. 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대전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기까지 약 15년이 지나 회개의 길로 들어선 체험담이지야 또한 저의 살아온 여정입니다. 22, 3살부터 피우기 시작한 담배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호식품이라 눈 뜨면 담배부터 찾고 하루 잠자는 시간 빼고는 5분에 한 대씩 하루에 3갑 정도 빼어물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우상 중의 우상이라 자신도 한심했던지 사흘이 멀다 하고 목이 쉬고 감기로 기침하고 목이 아파도 곧 피어대는 자신이 너무 미워 끊기로 작정하여 피었다가 끊기를 2번. 자신의 의지대로 끊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만심도 생기고 그까짓 것 하면서 목이 아파 3번째 끊기로 작정하였으나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끊은 힘은 제 힘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끊게 해주시면 다시는 안 피울게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흘 되는 날 딱 피우기가 싫어져
이내 17년 정도 지났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하느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약 15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하고 있던 화공약품 대리점을 접었고, 옷가게 접었고, 교통사고에 또 당뇨가 심해져서 몸은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친구 셋이 모여 노후 대비책으로 회사를 하나 설립하자고 제가 제의를 하여 엔지니어링 회사를 차렸었는데 그 회사마저 친구의 배신으로 다른 이에게 넘겨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회사마저 그렇게 되고 나니 그 친구가 얼마나 믿고 야속한지 있는 욕, 없는 욕 다 동원하여 미친 듯이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자식 학비는 벌고 가족 부양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 달리 갈 데는 없고 큰동서 형님 호텔에 임시 몸담고 있었습니다. 고마운 형님입니다. 그런데 편치 않았고 언젠가는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는 고향을 떠나야겠다는 생각했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었던 차에 우연히 청북 제천에 취직 자리가 나서 제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제천으로 이사 갈 것이면 배론 성지에 가서 살자고 아내와 결정하고 정착한 곳이 그 꾸르실려 받았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베론 성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맹자도 자식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3번 이사했는데 우리도 기왕 이사할 바에는 성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려 하셔도 봉사요 김목 어린이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선택은 후회 없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인내로운 사랑의 이끄심이었겠지만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회사마저 다 허공으로 망치고 나니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욕하고 저주하고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지로 이사 왔으니 하느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근 6년 반 정도를 살면서 봉쇄 수도원 새벽 미사를 다녔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의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니 슬그머니 한번 완서했던 카톨릭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인 성서 쓰기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작정하고 매달려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번째 도전하며 36%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양으로 출근과 퇴근 1시간 20분, 점심시간 일하면서 틈틈이 어머니께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학 학점이 그래도 80점은 돼야 한다는 제 나름의 생각에 매일 묵주기도 80단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향이 너무 많아 기도가 늦어지는 것이 싫어서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이 생겨 목표 단을 채우지 못한 날에는 퇴근 때 일부러 차의 속도를 늦추어 가며 묵주단을 맞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1년 하고 나니 이제는 묵주 기도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잡념도 많이 들지만 그 와중에는 하느님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돈도 친구도 생활도 나의 모든 것을 몽땅 하느님께서 가져가시니 너무 편했습니다. 그렇게 베론의 6년 반의 생활을 은총의 폭포수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주기도와 성서 읽기, 쓰기, 매일 새벽 미사에 참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헛된 기도는 결코 없습니다. 우상들을 치워주시고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치워주시는 하느님, 결국 그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엔가부터 별것 아닌 사소한 거짓말들과 가장된 말들, 그리고 행동들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또 저는 진정 벙어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눈먼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면 판단하지 않을 텐데요 해서요. 어느 날에는 나는 먼지도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회개하시는 데 3일이 걸렸는데 저는 5,4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옹졸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을 이렇게 돌려놓으시려고 오래도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그렇게 미워했던 친구를 어느 날 미사드리다 생각하니 고맙고 그지없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배론으로 이사 오지 않았을 것이고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그 대신 하느님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생명책에서 지워졌을 테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고마운 친구입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 주시고 하느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역시 역전의 명수이신 하느님이시니 하느님께서는 찬미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순간 힘들고 하느님이 원망스러워도 결국 하느님은 오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큰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주십니다. 엄청난 선물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저 하느님께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와 아내는 하느님께 찬양과 찬미를 드리며 하느님과 성모님만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주 성삼님, 이 모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님,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와 사랑 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